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7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린이날을 지나고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사랑과 또 우리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 그 헌신에 대하여 감사함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 참 많은 것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우리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부터 읽으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았는데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우리의 삶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쭉 보았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18장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서 묻고 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그 사랑을 받았어도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됐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 은혜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먼저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또 우리가 또 19장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1강에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심장이 터질 만큼 예수님의 고난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이웃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또 그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의 모습으로 끝을 냈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삶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고, 21장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나누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 그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헌신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들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에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 격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그 가정에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사랑과 화목함이 주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먼저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는 가정, 그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과 헌신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효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이 있는 가정, 그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화목함을 갖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예배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한 주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린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